오늘 우리 제목을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부터 읽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법 빤빠리가 울리는 뭔가 기분 좋은, 뭔가 동력에서 힘차게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뭔가 어제와 다른 또 다른 한 해가 하루가 시작되어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참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실상부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장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간다 또 오셨기다 그렇게 예고편만 줄짜게 되던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잠잠히 계시다가 드디어 30살 되시던 그에게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이제 빵빠레를 울리면서 올라오시는 그런 모습을 읽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가나안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밝아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비둘기처럼이라고 말한 눈에 보일 듯한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준 그리고 격려 속에서 소위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림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생애가 펼쳐지기 전 세례받고 인준받고, 물론 예수님은 오해하지 말 것은 세례받으면서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목소리 쓸 때도 예수님은 100% 완벽한 그리스도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러나 잠시 전략을 위해서 초야에 묻혀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이유는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그렇게 8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했던, 이사야 40장 보면은 세례자가 세례를 주면서 그 세례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들을 눈에 보기에 이제 다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끔 이제 그렇게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등장하시고 세례받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면서 바로 사역 현장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나서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잠깐 들어있는 이 조금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조금은 갸우뚱거리게 만들어주는 12절과 13절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삽입된 말씀이 아니고 흐름 속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제 그리스도로 인준받고 그리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바로 출전 명령을 받고서는 바로 필드로 나가지 않고 필드로 나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무대가 딱 밝아지면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무대를 조명을 비출 때 이제 진짜 주인공이 올라오신다 라는 예고를 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막 기립박수를 하면서 진짜 주인공이 이제 등장한다 하면서 모두가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무대를 이제 보고 있는데 무대 위에 계셔야 할 주인공이 무대 위에 없고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찬란하게 등장하셨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신 것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 기사를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예수는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은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고달파 보이고 고생을 바가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예수님을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젠틀하게 가이드하신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를 하기를 몰아넣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내동댕이까지 치진 않았지만 뭔가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을 어떤 그 광야로 거친 광야로 내몬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복음서의 기록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멀찍이 살아놓고는 나를 본받으라 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만의 이야기거나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곧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한 모든 사역의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려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바로 광야에 들어가신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잘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경험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고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찬란한 생명이 펼쳐집니다. 이 정도서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주팔자 화면이 복음 안에서 달라집니다. 이거 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복 받는 방법이 또 과정이 복음서에 보면은 광야를 포함한 내용으로 이 축복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를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광야다. 이를테면 400년 혹은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5대째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한 모세의 인도를 받고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홍해인데, 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바다를 다 갈라서 그 바다를 축축한 추진바다도 아니고 드라이랜드, 파상 마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파상 마른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기적의 길을, 바닷길을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건넜죠. 이 사실 다 알고 있죠? 네.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딱 건넜는데, 알겠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예수 믿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구원받지, 예수를 믿을 때 신천 내가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호강을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고 양동이의 물을 갈라야만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강 건널 필요 없고 바다 건널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은 굉장히 쉬워졌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아멘 아멘.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면 말 그대로 바로 축복이, 바로 역사가,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14장 이하의 모습을 보면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노래 부르면서 건너고 난 뒤에 그들에게 펼쳐진 광경은 광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광야는 이전에 노예살이를 하던 그 애국보다 못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떼거리 나왔어요. 말 잘 듣고 잘 일하면, 말씀 안 부리면 그래도 먹을 것은 보장되었어요. 결혼도 보장되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바로 노예가 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이 의식주 정도는 해결되었어요. 워낙 크긴 했지만.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또 입을 옷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넓을 광, 들야자, 넓고 큰 들판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empty.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비어있는 상태. 그 광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찬란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광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화려한 빵바라를 올리고 멋진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신 모습, 그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오늘 저는 광야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특징은 비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다. 하나님께서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움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애굽을 뒤로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만나는 이 비어진 상태, 이 광야의 상태, 이것은 또 다른 목적을 암시하는 전제입니다. 비움의 목적은 채움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덕정 스님, 이름을 잘 모르겠군요. 돌아가신 그분, 그 스님, 그분.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분 말입니다. 성덕정, 성실 아니고. 덥죠? 우리, 그런 이름은 다 기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한 분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무소유를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한때 히트를 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검소하고 청렴하고 또 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좀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 또 겸허하게 살아가는 거, 남보다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렴하고 가난하고 검소한 삶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지만 내가 더 많은 이 은혜를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어주는 바람에 내가 뭔가 목적을 놓고, 선한 목적을 놓고 내가 자유로 나 자신을 비하시켜서 낮아질 것입니다. 주님처럼.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 때문에 남을 섬깁니까? 오늘 이번 주에 베스트를 섬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사람 쪽팔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 사람 조금 덜 먹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유는 사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나 예수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나를 채우리라. 채워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주님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라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 속에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나무가 과일을 때마다 시마다 계속 결실한다는 것은 풍성함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 말씀에도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은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푸르고 또 열매를 맺는 아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또 뭡니까? 눌린 자는 해방되는 이전보다 더 뭔가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비움이라고 말합니까? 왜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로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비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진짜를 채우기 위해서 철저한 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 진짜로 전쟁을 끝내가지고 찾아온 평화가 아니라 내가 적당히 야합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평화. 겉으로 볼 때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위장되고 조작되어진 평화. 사탄과 전쟁을 끝내고 그 고지를 우리가 탈환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승리하는 바람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굳이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적당히 야합하고 손 잡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이렇게 잘못 채워진 것들, 이렇게 조작되어지고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비워서 이전보다 못한 삶이 그렇게 돌출되어질지라도 잘못된 거, 거짓된 거, 애굽에서 가졌던 그 어떤 안정된 삶, 애굽에서의 안정은 안정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바로한테 반기를 안 드는 바람에 바로 그 이집트 식단한테 반기를 안 드는 바람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바람에 노예라는 신분을 그대로 그냥 수용했기 때문에 다툼이 없었던 그 삶은 거짓된 평화잖아요. 그 거짓된 평화를 누가 싸움을 걸었습니까? 누가 싸움을 걸었어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반기를 들고 문제 제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반기를 들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비록 출력이 있을지라도 좀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잘못되었던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문제 제기하고 비워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를 얻게 되고 진짜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움을 통해서 진짜로 채워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는 것 축복입니다. 축복의 첫 과문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비움이요 버림입니다. 비우고 버릴 때 진짜로 치워지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축복의 첫 과문은 비움과 버림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부임, 자기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광야 상태가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구나 하는 이정표가 내가 예수 믿고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무언가 비워지는. 그리고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뒤 진짜로 현실적으로 광야를 경험했고 실존적으로 예수님도 진짜 물리적인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는 뭐예요? 단지 그냥 뭔가 광야가 고달프니까 고난이라고 말을 할까요? 고난 아니에요. 비워진다는 의미가 고난과 의미상통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광야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광야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광야는 뭐냐면 예수 믿고 여전히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돈을 벌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여전히 잘 생활해요. 광야다로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내가 나한테 가치가 있어 보였던 모든 물질세계, 세상이 말하는 모든 성공, 그 잘남, 나를 열등하게 만들었던, 예수를 믿어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내가 주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서 내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경험하는 거, 광야,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돈도 있고 빌딩도 세워져 있고 도시 그대로 있습니다만 이 바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경쟁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 내가 여전히 몸을 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모든 것이 empty,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목말랐던 성공이 집착으로 내가 몰입하지 않게 되고 덜 가졌지만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온갖 가지 모습을 치렁치렁 타고 나오는 그 꼴보기 싫은 동창을 만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 동창이랑 커피 한 3시간 마시다가 잘난 남편 얘기 듣고 보면 왠지 우리 남편이 못난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이고 그러면서 아는 남편이 여보 뭐 지난 토요일날 회복 캠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 받았다는 이런 말이 돈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적서 보여요. 목사가 하는 말이 셀리대가 돼야 됩니다. 남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는. 왜냐하면 마음에 단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면 목사님은 자꾸 돈이 안 되는 모습으로 데려가거든요. 오히려 돈을 쓰라 하고 섬기라 하고 네가 빚이가 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틀어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예수만 안 믿지 나보다 더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내 마음에 영향을 지르고 그러면 양육받는 거, 훈련받는 거,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비전들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회복캠프에서 은혜 받았다, 회복되었다 이런 것들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다가 내가 뭐 셀드가 되었다, 임명받았다 이런 것들이 돈이 아니고 연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마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우지 않아도 저절로 비워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더 이상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스스로 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이 나한테는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후에 우리의 가치관과 이 생관이 이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는 틈에 통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전의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분명히 세상이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나에게 이전과 달리 내면 안에 뭔가 변화가 제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세상적인 정욕과 또 죄짓자고 말하는 세속적인 그런 어떤 유혹들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세상은 나한테는 광야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바울이 해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도 못 박혀도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고 세상이 볼 때 나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니까 죽은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해도 연장을 질러도 말을 격동시켜도 이제는 광야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워지는 상태 또 기꺼이 비워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할 때 예수 믿으면서 회개할 때 죄를 조목조목 회개할 때 옛날에 즐기던 것, 마시던 것, 피던 것, 붙잡던 것 이거 회개할 때 회개는 하셨습니까? 그거 회개할 때 혹시 아깝다고 여겨서 회개를 찔끔찔끔 하는 분 계십니까? 참소주까지는 회개했는데 아직 카스는 회개하지 못했다. 카스는 남겨놓고 이게 아까우니까 빼가 이런 거 집에 장식장에 가득 넣어놓은 이 양주들 다 마실 때까지는 이거 다 볼 수 없으니까 보여주고 샀어요. 돈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회개를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해야 돼. 바로. 어차피 반사능이면 다 붓고 보리캔, 보리보리 이런 거 넣으면 됩니다. 보리차게 옥수수 전체 어차피 뭐 관상능이면 굳이 비스킷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우십시오 여러분. 냉장고도 비우시고 냉장고 저 뒤쪽에 삼겹살 뒤쪽에 감탄하는 거 시간 갑니다. 점심은 베란다에 뽕을 지놓고 땅에 바람 쐬러 간다 지놓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 당구 선수가 베란다에서 발을 들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실제로 몇 주 전에. 생명 걸고 담배 피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광야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한다고 이미 이 광야 건너편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는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득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광야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광야를 경험할 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고 옛날에 추구하던 공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과도 바꿉니다. 과도 전공하는 전공 과목도 바꿔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래서 주님 만나서 막 전공 과목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없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가 막 수정, 접고 포기하고 자 이렇게 했다. 참 잘했는데 광야에 그리고 백수 그리고 수년째 백수 수입 없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분명히 진짜로 받았어요. 제대로 받았어요. 주님 음성 제대로 들었고 성경 체험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길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 광야, 이 홍해바다 건너편까지 그들이 한 명도 손상되지 않고 살아서 생존해 왔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도 길이 아니거든요. 홍해가 길이 아닙니다. 그 길 숙여도 가는 게 아니에요. 본시 바다는 배를 만들어 건너가거나 아니면 잠수함으로 밑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면 윈드서핑을 하든지 파도를 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뭐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 상상조차도 못했던 방법 바다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넜어요? 바다를 쪼개고 건넜어요. 이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그렇게 좁혀지기 전까지는 전혀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우리 머릿속에는 전혀 계산이 안 나와요. 홍해 바다를 그렇게 건널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만 이성으로 논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그 답이 안 나왔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진짜 동화 같은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홍해도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다를 갈라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건너게 하신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광야를 지게 못 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어려운 것은 광야를 건너는 겁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는 겁니까? 여러분, 광야는 그래도 요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250만 명이 250가지 방향으로 250만 방향으로 쫙 끊어지면 한두 놈은 살아남는 거라. 아무리 길이 없어도 250만 가지 방법으로. 그래, 우연히 그냥 가다가 가나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촘촘하게 250만 가지 길로 흩어지면은, 그래가지고 혹시나 먼저 발견한 사람이 쫓아가서 나머지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거, 요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광야는. 홍해바다, 광야, 홍해바다 요역이 있어요. 홍해바다 어떻게 가나요? 250만 명이 홍해바다 다 퍼마셔도 길 못 냅니다. 소태가 이빨이 잤어요. 혀보다 다 나가고. 그걸 어떻게 그걸 홍해바다를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야보다 더 빡센 것은 홍해를 건너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주님께 복받고 내 일이 잘 되고 성적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한 우리가, 해낸 우리가 몇 가지 둔터, 요철, 언덕바지, 동네 마루, 그거 겁내내겠습니까? 히말라야 8,000m 산을 정복한 어몽길 대장이 동네 앞산 이거, 대덕산 이런 거 건너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광야도 책임진다고 하는, 길이 없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이시면 또 다른 길을 내실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지의 은혜.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아는 게 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번 주는 뭘 합니까? 모르는 게 은혜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장난합니까?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상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요. 아무도 길을 몰라요. 몰라서 우리가 가지는 유익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고 정보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멈춥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주님 만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영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가까이 주님을 배웠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믿음의 결국을 이루었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은 다 소멸되어지고 뭐만 영원합니까? 사랑. 우리가 그 나라 가서도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확신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상 주시고 선물 주시는 분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상 주시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지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촘촘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토록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나를 보호하고 또 이방과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런 밀접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친밀하게 느꼈던 그 역사가 언제냐면 홍해 바다 끊은 뒤 광야 생활 40일 동안 할 때입니다. 말씀 한두 번 던지고 침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봐도 너무 위태로운 곳이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성경 전체에 어디 불기둥이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 어디에 구름 기둥이 나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눈에 나타나 주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 불기둥이 다 꾸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사막이 더운데 불기둥. 징계. 낮에는 구름 기둥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말은 뭐예요? 낮과 밤을 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한 번도 주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눈에 가시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적은 광야 40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들도 얼마나 그 광야에 많이 숨어있는지 이적 저적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승리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패배할 때가 있었지 하나님은 그들을 백전백승하도록 늘 이끌어주셨지요. 오히려 광야 진짜 우리가 모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도 진짜로 다급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보좌에 서질하시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망해질까봐 주님이 명탈일까봐 우리가 모험을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흔치 않은 이유는 우리가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버팁니다. 아무리 고 해도 우리는 길이 나올 때까지 버팁니다. 지상철 만들어질 때까지 버팁니다.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안전방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하시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길이었습니다. 말씀이 우하면 그들도 우했고 말씀이 좌하면 그들도 좌했고 말씀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그 선포 소리를 듣고 신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장막을 쳐라 텐트를 쳐라 다 멈추고 텐트를 쳤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동으로 가라 하면 동이다 하면은 모두가 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광야는 한 번만이라도 어긋난 길을 가면 돌아오기가 상당히 고되고 게다가 250만 명 대구 시민의 숫자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면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250만 명이 쭉 가는데 모세가 이 길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씩만 맞아도 250만 대 맞으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뭐 실수해야 될 만한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 부족한 목사들은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모세는 목회의 스케일이 컸기 때문에 실수하면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길을 물었겠습니까?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유턴, 뭐 잘못했다, 뭐 피턴해라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먼저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 100%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가감없이 나가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리고 말씀을 따라 그들은 움직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틀림없는 길로 그들이 걸었던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유익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믿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분을 더욱 신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설프게라도
만약 내 길 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정보를 쫓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결집시켜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막 그냥 스포이드로 한 방울 물 떨어주듯이 하루하루 인도받지 말고 경험이 있다면 우리 빨리 가나안을 도착하는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쏜살같이 한꺼번에 가자. 오늘 말씀 기다리고 오늘 하루 걸량 걷고 하룻밤 자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주님 말씀 듣고 또 하루치를 걷고 이건 너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길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광야에서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고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종을 때로는 우리가 저울 길도 하고 할까 말까 계산도 하지만 광야에서는 순종, 이것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한답니다.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 광야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많이 압니까? 광야 생활했던 그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뭘 좀 압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달리 6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좀 알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있겠으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알아요. 내일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우리 몰라요. 내일은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살아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내일 아침 동력에 떠오르는 해를 보도록 내가 살아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그것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훈련을 제대로 광야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훈련 받을 때 저는 참 은혜로운 조에서 회복 캠프 셋째 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두가 자기 상처를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위로해주고 표대해주고 우리 장성 목사님이 바로 제 옆에 조였습니다. 분명히 강사 목사님 헤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눔하면 그냥 네 나눔만 하지 남의 나눔에 토를 달거나 대답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무슨 답을 주려고 하지 마라 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외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앉아있는 옆에 자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또 있는 조니까 들리는 거예요. 또 자는 무슨 상처가 있는 걸 들었는지. 그런데 뭐 들을 게 없어. 뭐 왜 들을 게 없냐 하면 목사님 몇 분이 논쟁이 붙어가지고 신학 논쟁이 붙어가지고 막 소리가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한 분이 좀 작게 합시다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장 목사님 은혜 좀 많이 받았어 하니까 회복 캠프인데 거기서 스플이 다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장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박사 출신입니다. 경험이 많아요. 노련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신학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답을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해 주려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이성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나도 하마터면 저렇게 갈 뻔했다. 내가 그 사람 모습 보면서 어쩌면 내가 그렇게 지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난 참 내가 거울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것을 또 자기는 그러면서 좋아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그래 잘하고 있어요. 그런 조를 만나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런 조도 덕이 되더라. 배울 게 있더라. 이렇게 참 나랑 달라요. 나 같으면 이쪽 나무세요. 이게 니기가 이 조가 지금 니기가 있거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목사님 잠깐 좀 봅시다. 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씨. 순종은 필수 조건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참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정말 내 인생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아빠가 되려고 했지만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난 모릅니다. 주님. 내가 목사가 됐지만 목표를 해봤어야지. 무슨 경험이 있어야지. 주님 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행복 모임 늘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베스트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주님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 한켠에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자꾸만 의뢰하고 해도 잘해도 나는 어차피 광야 인생인데 하게 하신 것이 주님이셨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까도 말했지만 길 전부를 안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혹은 하루하루 조각처럼 파편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안달나게 진짜 막 안달나게 줄듯 길이 열리듯 하면서 조금씩 이 길을 쫙 열어가지고 저다 안 해주고 하루씩 이틀씩 조각조각 조금씩 간식만 이렇게 사람 애간장을 배우면서 주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각처럼 파편처럼 하루치 분량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루치만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좋아하고 풍성한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도 또 길을 속게 받을 때도 확실하게 열어주이소 끝을 보여주이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형편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 반드시 교만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알면 우리는 저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에서라도 어차피 아는 길이니까 돌아서 좀 놀다 가자고 덕여들 그럴 어떤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여가 활동, 레저 활동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듣다 싶어 배가 부르니까 인생을 자꾸 즐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고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에 걸려들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긴장하고 깨어있을 때 바세바의 목욕 소리가 안 들어왔죠. 그 여자는 늘 거기서 목욕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을 때는 그 목욕하는 소리가 안 들렸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샤워하는 관심도 없었어요. 삼손이 한참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들릴라에게 그 그녀의 무릎 베개를 들어 누워서 머리카락만 비비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여유가 생기고 내가 냄새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이 소통이 긴장감이 사라지고 영적 텐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만해지면서 내가 다 안다 싶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능력이 뭔가 갖추어지고 또 막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차피 가는 길 평생 해야 될 이 사역 시험시험 하지 않는 일이 많이 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셀사역을 했을 때 처음 우리가 목회를 했을 때 처음 우리가 행복모임을 들고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사신한 것 들듯이 이 페이퍼를 앞에 놓고 앞사람 바라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읽어만 됐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배나밖에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치밖에 순종할 분량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축복도 때로는 물질도 우리는 한꺼번에 많이 얻기 원하지만 그 물질 다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돼서 한 35 가지면 박사모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성령님은 담비를 부어달라고 기도 한 번이 되겠어요? 기다치면서 삶의 짜치기를 와서 지금 담비를 부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 불금에 동서로 가서 불태우는 밤을 안 보내고 또 다른 불을 지피는 여러분들 뭔가 지금 몸이 마음이 짜치고 지금 어려우니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니겠어요?
내일 불확실하고 두렵기 때문에. 아멘. 주님,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실수할지 모르겠지만 또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여,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고 순종을 하고 싶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예를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깃발을 흔들어 주십시오. 생명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이 밤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생명과 깃발 흔들면서 나를 부를까봐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계속 막 눈을 양쪽으로 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지가이. 교회도 보시면 인사할 때 이럴 때 우리 어떤 성도들은 자꾸 저랑 눈이 안 마주치고 자꾸 딴 걸 보고 이렇게 막 눈을 비비고 벤치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 목사랑 눈 마주치면 뭘 일시킬까봐. 순종이 딱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러주세요. 뭐 할까요, 주님?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걸어간 우리들의 걸음을 통해 길이,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갈짓자를 그리면서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걸어낸 그 길을 통해 우리 뒤에 걸어오는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대가 우리의 길을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러니 우리가 절더라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가면 내 뒤에 오는 다음 세대는 웃으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잠을 포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 뒤 세대는 조금 더 탁월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간층에 있는 우리 리더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은 우리 뒤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올라오는 주니어들이나 요다의 아이들, 청년들이 함께 우리가 품었던 꿈을 같이 얘기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버겁다고 패스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내 아이가 피눈물 쏟으면서 엄마 아빠가 외면한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 풀려고 고통을 받을 겁니다. 새 찬바람 거센지 않는 우리 세대가 감당합시다. 개척 4년차, 5년차 들어온 우리 교회 연수가 짧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이런 문제들, 아직까지 서로 사랑하고 다 품어내기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세대에서 조금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유무수가 통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넘겨주기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동의하나? 다음 세대 너희들 동의하나? 너희는 다음 세대가 아니구나. 너희는 지금 세대네. 세 번째 광야의 의미는요, 바닥을 보게 되는 곳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바닥을 보게 됩니다. 광야, 힘든 곳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훈련도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긍정적인 반응 이전에 그 힘겨운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같은 곳, 힘든 곳이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우리 집, 우리 골방, 교회 식구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나만이 아는 나의 오만, 나의 쪼잔함,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 자신의 밑바닥을 전부 보게 됩니다. 아니, 들통나게 됩니다. 화려한 직분과 자신을 수식해주던 그 모든 직함과 타이틀 속에 감춰져 있던 참으로 참혹하고 잔인하고 추한 우리의 내면의 진면목이 나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도 나무랄 것 없고 욕할 것 없습니다. 그들이 이내 그 광야에서 보였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전부가 어떤 것입니까? 불평, 원망, 배신, 배교, 교만, 배은망덕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오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그들은 내일
배신하고 불순종할 국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도 의지도 내 맘대로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쪼잔함과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도 숨길 곳이 없도록 다 들키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만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줄 알았는데 이 뭔가 음침하고 아무도 없는 어두움 속에 이 광야에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나 겉으로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교회용 말 말고 세상용 말, 가족용 말 몇 가지 언어를 넣습니까? 우리 제2의 국어 이 새끼 저 새끼 원망 불평 제2의 국어 직장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 집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 교회에서 쓰는 말이 따로 있어. 그런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는 모두가 다 젠틀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목사님아 이렇게 안 합니다. 저한테. 제가 소리할 때 아무도 일어나서 마리사 니 한번 살아봐 이렇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가서 시동 걸면서 부르릉 한 것 없이 예배 끝나고 바로 시동 걸면서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퉜던 그 싸움을 다시 진행하는 사람 아까 어디까지 말했노니? 아무도 안 보니까 이빨이 나오죠. 정색합니다. 정색.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딱 떨어지면 목 사고 뭐 셀도 없이 딱 정색합니다. 딱 정색. 난 여러분 정색할 때 무서워요. 익숙한 모습은 이렇게 바른 모습인데 이렇게 익숙한데 늘 그렇게 보이시니까 근데 한 번씩 잘못 알아야 되나? 제가 옛날에 들었던 제 모교회 어떤 목사님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제가 한 번씩 기억이 나가지고 쓰는데요. 이 예화가 이렇습니다. 신앙이 정말로 좋은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있고 저항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 권사님은 제2외국어를 쓰지 않는다. 항상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힘겨운 문제를 만났는데도 사람이 변함이 없을까. 정말로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다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가 다 알아주는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의 남편이 졸지에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소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큰 사고예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권사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찾고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겁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까? 그 목사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후에 그 배경수 이해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집으로 신방을 한 거예요. 그 띵동띵동 하고 들어가니까 예 하고 문을 열는데 목사님 장례 끝내고 다다음 날 가서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도 권사님이 여전히 의젓한 겁니다. 운기색도 없고 당당한 겁니다. 목사님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고 여느 때와 징계 없이 아무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차를 내고 그렇게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 계속 말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참는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괜찮아요. 우세요. 속상하면 울 수 있지. 권사님 울어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진짜 신앙 좋은 것 같다. 진짜 빈틈이 아니라 신앙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뭔가 다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이 진짜 이렇게 성숙한 분이구나 하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고 갔던 목사님 이 성경을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띵동띵동. 근데 띵동띵동 하기 전에 누가 왔었냐면 목사님 나랑 사이에 뭡니까? 이거 뭐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외판을 한번 온 거예요. 그 사이 띵동띵동 하니까 열었어. 외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파트 문 열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발을 딱 넣어가지고 딱 맞습니다. 즉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전혀 외판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일장 연설을 막 하게 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말하자고 같으면 이게 제가 지금 그런 거 살 입장이 아니라
몰라서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이번에 특별히 세일하는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번에 쳤어. 그래서 막 말하는데 나 지금 그거 살 기분이 아니야. 돌아가셔. 그런데도 계속 연장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 하는데 갔어요. 예? 분위기 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줬어. 물을 딱 들어잡았어요. 권사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띵동 문도 안 열고 안에서 소새끼, 말새끼 18번 개자녀 내가 생각했지 이놈 새끼야 하면서 목사님 이거 지금 나야 우리 집에 지금 어떤 일 당긴 줄 알아 나쁜 놈 아니지 그래 막 욕을 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이놈 새끼야 하면 열었는데 목사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한지 비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공감 가는 그런 비유라서 제가 20년 넘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권사님이 다 뽀록 났어요. 권사님 안에 지저분한 거 다 느꼈거든요. 권사님. 그때부터는 이제 폼 잡고 가면서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파에 앉았는데 목사님 앞에서 펑펑펑 울었답니다. 사실은 원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믿고 정신토록 교회에 충성했는데 돌아올 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가 갈리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막 눈물과 쏟아지는 거예요. 격하게.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진짜로 치유가 된 겁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형들이 배신하고 팔아먹고 또 보디발 아내한테 유혹받아가지고 또 그걸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 동안 난리가 났죠. 누명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13년을 잃어버린 세월이었어요. 지하 감옥에서. 그런데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울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 11명을 앞에 놓고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 형들은 자기를 모르고 자기는 이 형들을 알고 그때 문제 만나서 도움달라고 찾아온 이 형들을 앞에 놓고 음식을 베풀 때 자기가 이 형들을 볼 때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 전에 궁정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짐승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의 신앙이 정말로 위대하고 좋아서 이 문제를 소화하고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은 건강한 채로 있었지만 감당하려고 몸을 쳤던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믿고 속상하고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 인간 요셉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때 울면서 13년 동안 잠재되었던 모든 한이 다 쏟아졌던 겁니다. 그 울고 난 뒤에 해치는 바위를 물어놓아가지고 형님들을 품어내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광야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안 모르는 것.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들킵니다. 원망 불평. 목사인데도 원망 불평. 셀리더인데도 원망과 불평. 낙심좌절. 진짜 신앙이 받쳐줘서가 아니라 타이틀을 지키자니까 원망하다가 내 목사제. 진짜 목사급의 인격이 아니고 인격은 안 되는데 삶은 안 달아주는데 신앙은 안 맞춰주는데 타이틀을 지키자니까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러는 바람에 새겨진 내 안의 좌절감, 거절감, 양심의 가책, 성령의 어떤 이런 호소하는 소리.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병드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견디다가 나중에는 못 견뎌서 사역을 내리니까 알겠어요.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막은 안 보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껏 배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모습은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금 이 광야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요?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훈련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쪼잔함, 잘못된 모습, 추함이 다 들키는 것이 유익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검증받고 잘 내 연기가 통하는 바람에 진짜 일꾼이네
해가지고 덜렁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가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면은 옛날에는 다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안 갖추어진 사람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안에 진짜 영혼을 맡아서 사역하는데 자기의 진짜 모습이 올라오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받는 광야에서 내쫓아나 비참함 힘들 때 힘들어 죽겠어요. 나 진짜 힘들다고요.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 잠시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광야의 실패가 광야에서의 좌절이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해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시도하고 실패를 해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담대함이 부족하구나 행복 모임을 해봐야 내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시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도통 몰라요. 그러나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실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패라. 스파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패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그 사람은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켜야 합니다. 진짜 무대 위에 서기 전에 진짜 사역의 장이 펼쳐지기 전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광야에서 들키는 것은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늦습니다. 셀리더가 되고 나면 늦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이 되어지면 늦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영혼을 맡게 되어지면 늦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족함을 들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면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규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점없고 흠없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받으면 여러분 훈련해서 훈련을 잘 받는다. 누구를 말하냐면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날마다 들추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시도하고 시도도 안 되더라도 또 시도하고 단순 지속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마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광야의 의미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테스트 받는 곳입니다. 성령이 누구한테 예수를 넘겼습니까? 광야에 집어넣었지만 그 광야에 마귀가 찾아갑니다. 마귀가 자유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를 보셨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찾아가죠. 성령이 광야에 예수님을 몰아넣고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한번 유혹해보라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러나 이 테스트와 이 훈련은 마귀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마귀 앞에서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도 말하죠. 네가 한번 나의 종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허용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원래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따가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것은 죽이고자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테스트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금식하여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셨던 그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 마귀가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가장 육적으로 줄였을 때 그것을 틈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들일 계산으로 정면 승부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이 짜다니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고치지 마귀가 그 두목 마귀가 전면 승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는 제가 없었습니다. 배후에서 조종하지. 그런데 왜 이때는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고 마귀가 전면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가장 줄이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마귀가 겁없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대놓고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유혹을 합니다. 이 완전 겁대가리 상처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만만했던 겁니다. 이게 마귀의 얼빵함입니다. 마귀가 똑똑한데 영물인지라 이런 이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가장 약할 때입니까? 가장 강할 때입니까? 사실은 제일 셀 때입니다.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나사주 때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육은 팍 죽었지만 영은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아멘입니까? 이 마귀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은혜 받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은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성령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늑대가 됩니까? 강력한 늑대가 됩니까? 은혜만 받을수록 한 마리 양이 됩니까? 예수 믿고 양이 됩니까? 늑대가 됩니까? 동감하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 막 내 주먹 밀라! 이래 샀던 분이 예수 믿고 저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청년들 깨닫는 분들 많이 봤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바디빌딩 하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몸이 정말 커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으면서 팔도 잘 안 모아져. 갑바가 막 얘가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근데 그 점수가 이만한 게 뒤에서 보면 공 같은 게 있고 이 공 같은 게, 이 바위 같은 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모으고 아버지 목소리를 모기가 들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진짜 지금 근육하고 기도하는 거 보이기는 진짜 너무나하시다 진짜. 예수 믿고 아픈 시대보다 정말 꼬라지가 뭐냐,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질질 짜고 못났노.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뭔가 패기가 없고 지가 좀 문제 해결 안 하고 맨날 어디 비비고 이러노.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약해진 것처럼 보여요. 한 마리 순한 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양이 늑대를 이기잖아요. 늑대 잡는 일이 저 양입니다. 양 얘기해서 늑대가 핥히고 깨물어도 이 양이 그냥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늑대 이빨 딱 잡고 기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기대게 맞았는데 사랑한다 할 말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순전한 양이 됩니다. 발톱 다 빼고 손톱 다 빼고 손목이 다 빼는 것이 은혜 받는 작업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내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수록 듣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훈련하면서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단순히 말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넘어가야 됩니까?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순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굽신굽신하고 얘기하니까 약해 보이고 쪼다같이 보입니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내 목소리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제대로 쓰임받습니다. 쓰임받고 싶다면 준비되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걸 자랑질만 하고 있지 말고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분 앞에서의 우리의 최선의 예의는 준비되는 겁니다. 바로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필드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는 준비되어져서 나를 쓰시겠다는 주님 앞에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불편한 도구가 아니라 좋은 도구가, 새 부대가 되어드려서 주님 손에 잘 붙들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해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부름받고 제일 먼저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훈련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빵빠레 올리면서 천사가 예고한 가운데 초생하지만 바로 쓰임받지 않고 8살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무려 22년이나 준비되었다가 30살 때 나와가지고 6개월 쓰임받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반대로 하나님으로 채워놓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바닥을 경험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훈련 가운데 부족함을 다 들추어서 잘 준비되어지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쓰임받은 분이 되어지는 이런 지혜가 이 광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거치고 난 뒤에 갈릴리로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12제자를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와 함께 진짜 공생애를 펼쳐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 광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내가 자라는 시간이구나, 내가 발전하는 시간이구나 꼭 명심하시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승리해서 무대 위에 다 같이 서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